샬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뉴욕 중앙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일몰 사랑방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있을 트래비스 청년 목사와 줄리캉의 결혼식 축하 메시지를 오늘 그 시간을 통해서 전해 주시게 됩니다. 트래비스 청년 목사와 줄리캉의 결혼식이 내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인터넷 줌 방송으로 있습니다. 피로연은 추후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미주교회협회 연합기도회가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소망 힐링 호흡 특별 전도회가 다음 주 토요일 5월 16일부터 그 다음 주 23일까지 매일 저녁 7시, 강사는 앤드류스 교목이신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널리 알려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첫 찬양 찬미가 438장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의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주의 가족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러한 상황들이 속히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가족들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화와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허락해 주시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통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귀한 마음을 이제 준비하신 헌금 봉투에 넣으셔서 여러분들 잘 간직하셨다가 우리 지난 4월 달에 하신 것처럼 체크로 재무에게 보내주시던지, 또 나머지 분들은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교회에서 드려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베푸시는 놀라운 손길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경제적으로 많은 이들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부으셔서 우리 모든 이들이 넉넉히 이 땅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뉴욕 중앙교회 찬양대에 특별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슴앓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슴앓이를 하셨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기 가슴앓이라고 하는 말은 안타까워 마음속에서 애달파하는 것을 가슴앓이라고 합니다. 여기 특별히 뒤에 앓이라는 말은 사랑하고 좋아해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앓이가 들어가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팽수앓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팽수가 뭔지 모르시죠? 예, 이 펭귄 인형을 이렇게 쓴 캐릭터인데요. 아주 요즘 한국에서는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팽수가 인사하는 거를 팽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뒤에다가 아리를 붙입니다. 그래서 팽수아리, 그 다음에 유명한 이 탤런트들의 이름을 붙여서 무슨 현빈아리, 무슨 아리, 이렇게 아리를 붙입니다. 누구의 아리, 정말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 생각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이 아리의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서양이나 동양이나 가장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단어로 뽑힌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엄마입니다. 영어로는 mother. 이 엄마라고 하는 말이 가장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단어라고 뽑혔습니다. 그렇죠. 이 아리도 누구의 아리보다, 누구의 가슴앓이보다 최고 중에 최고의 아리는 엄마의 가슴앓이입니다. 생명을 키워내는 모든 과정에서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가슴앓이의 시작입니다.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는 자녀, 잘못된 길이 분명한데 고집을 부리는 자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 세상에 빠져 사는 자녀들로 인하여 부모님의 가슴앓이는 아주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정말 사고라도 나면 가슴앓이는 눈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평생 엄마의 가슴앓이, 이것은 엄마들의 자식을 향한 자식앓이가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5월 10일인데요. 그렇죠. 마더스데이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매년 어머니날 마더스데이에 우리 어머님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들을 하는데 올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일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식이지만은 우리 모든 어머님께 자, 이렇게 카네이션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가슴앓이, 어머님들의 그 무한한 사랑, 세상 가운데서 최고의 단어로 뽑힌 엄마, 우리 어머님들께 존경과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 사진은 지난달 27일, 4월 27일 터키 이스탄불의 한 병원의 응급실에 고양이 2마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아픈 새끼를 물고 병원의 응급실을 찾은 것입니다. 현지 터키 언론에 따르면 사실 이 병원은 동물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고양이 가족을 발견한 직후 이들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새끼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어미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새끼를 쳐다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은 고양이 이 새끼를 보살피는 동안에 어미에게 우유와 사료를 제공했고요. 의료진은 고양이를 잘 안심시킨 후 수의사에게 인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어미와 새끼는 모두 지금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어미 고양이의 가슴알이 새끼가 아플 때 어떻게 이 고양이, 어미 고양이는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아프면은 병원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이 고양이도 알았던 모양이에요. 새끼가 벗을 때에 전전긍긍하다가 그 가슴앓이를 하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원을 새끼를 물고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양이도 동물이지만 자녀를 향한 그 가슴앓이를 하고 그리고 가슴앓이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이 어미 고양이의 가슴앓이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렇지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가슴앓이의 진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은 어떤 장면에서 나온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슴앓이는 죽음과 죽음의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여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예수님의 가슴앓이입니다. 이 장면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52쪽, 753쪽에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슴앓이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중보사역을 하시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적으로 380만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3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그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만 130만 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지금 8만 명 가까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에서만 32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지금 2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레이트 뉴욕 컨퍼런스 안에도 5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있고 지금 거의 6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잠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는 7일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 아프리카에서만 첫 해에 2,900만 명에서 4,400만 명이 감염되고 이 중 8만 3천 명에서
거의 19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가슴 깊이 고통을 느끼시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랍니다. 시대소망 692쪽에는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즉 여기 율법을 범한 자들이 누굽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복음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슴앓이가 너무도 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로 46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를 향한 간절한 피눈물 흘리는 기도로서 가슴앓이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가슴앓이를 그냥 가슴앓이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셔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시대의 소망 693쪽에는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종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기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러나 되실 것이 아니라 이미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2000년 전에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가슴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놀라운 행동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슴앓이를 앓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인류를 향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통이 너무나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컸지만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가슴앓이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에 버금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93쪽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천사들은 부주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천사들은 저희 주님께서 사단의 군대에 포위되어 그분의 육신이 몸서리 나고 신비스러운 공포에 눌린 것을 보았다.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다. 검은 거는 모두 멈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당신의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시는 아버지를 침묵과 슬픔 가운데 지켜보았던 수많은 천사들의 놀라움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불쾌한지를 좀 더 잘 깨달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도대체 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슴앓이를 하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앓이만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가실 때에 내가 가면 더 좋으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은 가슴앓이를 하시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슴앓이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슴앓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생명을, 그 소중한 생명을 잃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가슴앓이 속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이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때까지는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위하여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분통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지금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누이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펑펑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장사 지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바로 나사로는 부활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이 엄청난 세계적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는 오늘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 그레이 뉴욕 컨퍼런스에 정말 영감적이고 열정을 다한 귀한 리더이신 우리 총무부장 스미스 목사님이 지난 18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서 입원 가려 중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의 이 산소 포화도는 92%에서 99%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0%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위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폐에 영향을 주어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미스 목사님은 90%도 아니고 8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급한 정말 위독한 상황 속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서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리고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그를 누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온 합회의 스태프들과 그리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스미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서 그에게 사명이 있음을 아시기에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스미스 목사님이 우리 합회의 회합에
화면으로 나오셔서 이제는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이제는 자택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으심을 1시간 동안이나 간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집에서 아주 컴팩트한 작은 이 산소호흡기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은 이것은 좀 더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신이 살아난 것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간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스미스 목사님을 기적같이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슴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새끼 사자가 엄마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처럼 용감하게 생겼어요? 엄마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밀림을 정복하는 밀림의 왕이니까. 그럼 엄마, 우리 발톱은 왜 이렇게 사납게 생겼어요? 넓고 넓은 밀림을 달리며 먹잇감을 잡아야 하니까. 엄마, 우리 이빨은 왜 이처럼 날카롭게 생겼어요? 먹잇감을 한번 물면 놓치지 말아야 하니까. 그러자 새끼 사자가 말합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이렇게 놀고만 있어요? 오늘 세상을 향하고 빛을 비추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성도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놀고만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요청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입니다.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 어떤 도전도 마다하지 않는 삶의 회복입니다. 여기 우리 시대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힘찬 표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 사태 속에 종교인들과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 매스컴에서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언론에서 코로나 사태라는 중차대한 시국에 종교가 한 역할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우 한국 같은 경우는 신천지를 통해서 혐오를 부추기기에 기독교가 급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위계를 내려놓고 낮아지지 않으면 종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종교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종교와 신앙이 공적 역할이나 시민의식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거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태 속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했지 종교인들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게 그 매스컴의 조사 결과입니다. 요즘 이런 여러분들 수화를 많이들 하지요. 이번에 여러 지역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그치지 않았던 의료진들을 위한 격려의 사인입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격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의료진들의 수고와 봉사에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많은 의료인들이 치료 중에
사실은 감염이 되고 또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런 시대에 종교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실천적인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좋은 열망과 의지를 잘 모아내서 우리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방향을 제시할 그러한 새로운 구상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위급한 시대 속에서는 사회나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아주 급변하는 도덕적인 타락과 또 인간의 아주 이기심 그리고 개인화 자기 가족 중심에만 매몰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는 사실은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배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또한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국가나 기업의 역할보다는 바로 신앙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더욱 실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은 밝히셨습니다. 주님의 가슴앓이는 가슴앓이로 끝나지 않고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의 인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의 가슴앓이와 행동하는 신앙을 배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5월 16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7시 힐링 호프 포 뉴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건강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강력한 메시지가 증거가 됩니다. 한국어 자막이나 통역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하시고 특별히 영어권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셔서 지금 희망 없이 또 비전 없이 사는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소개하시고 증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는 합회와 한국어 통역이나 더빙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면 이번 기간이 아니라도 일정을 달리해서 우리가 그 귀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건강한 소망이라는 제목의 이 귀한 말씀 세미나에는 영감적인 세계적인 설교자인 앤드루스 대학의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이 강소로 수고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은 가슴 앓이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가지고 계신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 무한한 사랑을 갖고 은혜 속에 사는 우리도 가스마리에서 아주 역동적인 삶으로 전환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할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 움직이는, 행동하는 놀라운 사랑의 표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그 귀하신 사랑의 가스마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미쳐와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또 빛의 메신저로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한 주간도 행동하는 교회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치는 찬미 215장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삼위의 하나님께서 깊은 가슴앓이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한 가슴앓이만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엄청난 일을 통해 저희를 살려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지만 더 이상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의 가슴앓이의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기까지는 그 소중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을 가진 이들이, 믿음을 가진 이들이 그 너무도 고귀한 생명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곳들과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저희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그 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저희에게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그 귀한 뜻을 이제 삶을 통해서 저희 또한 살아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기 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고 영원한 복음, 완전한 새 천사의 복음이 온전히 온누리에 증거되어야 하기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가슴앓이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그 놀라우신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굳굳이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